2021년 2월 24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교재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로들의 전통,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장로들의 전통과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평행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장의 내용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이거 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에 대한 평행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 복음서의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특수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퀴즈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마태복음에도 물론 평행구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를 보면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 걸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차로 달려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누구를 시비 걸러 온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시비 걸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헛힘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사실 성경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통으로 생긴 거겠죠. 근데 그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는 온 몸과 손을 씻으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전통으로 생긴 이야기겠죠. 요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절부터 5절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저 멀리 어디서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이 진짜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교재 옆에 필기하며 적으실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엌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오븐이 2개나 있고요. 똑같은 가스레인지가 2개나 있고 똑같은 수전의 싱크대가 2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일들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키기 때문입니다. 왜요? 고기와 유제품, 원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잡지 말라고 율법에 선포했기 때문에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는 식당들은 유제품, 버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식당과 고기만 다루는 식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던 식당에서 라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었던 식당에서 라떼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라떼에 뭐가 들어가 있죠? 유제품, 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조그만 잔을 들어 손을 씻는 버릇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함과 부정함입니까? 고기를 다루는 식탁에서, 고기를 다루는 가스레인지에서 우유를 끓이지 않는 것이 정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순절에 거룩의 모습을 담는 것이 정함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7장에서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정함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참 지금도 이렇게 지킵니다. 맥도날드도 어떤 맥도날드가 있습니까? 코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코셔는 레위기 11장에 의한 정결법에 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코셔 맥도날드에서는 빅맥을 팔지 않습니다. 왜요? 빅맥은 돼지고기로 만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전통과 경건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지역으로 가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페니키아 지방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업신 여기셨는가? 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함을 예수님은 거절하셨는가?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왜 가버나움을 떠나 그때 당시에 이방이었던 두로까지 옮기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봤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그 멸시함이 실제로 누가 당한 멸시함입니까? 예수님이 당한 멸시였고 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을 통과하셔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거쳐서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귀에 손을 꽂으시며 안수하시며 에바다. 이거는 어느 복음서에만 나온다고요? 마가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혹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7장은 예수님이 멀리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두로까지 가셨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그 여정을 담고 왜 그 여정이 있어야만 했는지 오늘 마가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